비석에 아무 글도 쓰지 않는 것, 이걸 백비라고 합니다.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조선시대 청백리로 이름난 아곡 박수량의 백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전라도 관찰사와 형조, 예조, 공조 판서를 지냈지만 너무나 청렴해서 죽은 후에 그의 상여를 메고 고향에도 가지 못할 만큼 곤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종은 그의 청렴과 충정을 귀히 여겨서 비석과 청백당을 하사했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그 비석에는 그의 청렴 결백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비라고 불리죠. 또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름 모를 용사를 위해 세운 백비가 있습니다. 사망자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묘비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강원도 화천의 옛 6.25 전쟁 격전지에 목비가 세워져 있답니다. 나무로 된 낡은 백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비목이라고 하는 가곡이 바로 수많은 목비를 보며 한 명의 시인이 작사했습니다. 초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사실 참 제가 이 가곡 예전에도 많이 불렀었는데요,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름 모를 참 용사들이 죽어갔는데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묘비에다가 뭘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명패가 달렸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경우에는 명패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목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죄목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이 패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처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붙여진 명패는요, 특징이 있어요. 죄목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마을 이름이죠.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도요, 모두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이름을 담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역시 당시에는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밝혔던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요,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할 목적으로 각기 호적하도록 고향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 일로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 어느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출산을 했죠. 그런데 태어나신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의 계획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어서 이집트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와 함께 마리아와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 예수라고 불리지 않고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꽤나 아는 사람들은요, 어찌 메시아가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소박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예수들 중에서 이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 명패에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죠.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억울하게 참 고소당하고 몰려서 죽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빌라도 자신이 십자가 형벌을 내린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역에 해당한다는 죄목을 끼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총독은 자신이 왕인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유야 어찌됐든 대제사장이나 종교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빌라도가 쓴 이 명패의 글을 보면서 난감했을 거예요. 빌라도가 쓴 문구를 보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유대인의 왕을 죽인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 그 일을 선동했던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권력자들은요, 자신에게 모든 죄가 뒤집어 씌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문구 앞에 자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붙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이미 명패를 썼기 때문에 다시 내용을 바꿔달라고 호소하기는 어렵겠고, 그 앞에 자칭이라고 하는 단어만 써주면 모든 것이 그냥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이러한 대제사장들의 요청은요, 자신들이 빌라도의 명패에 얼마나 난감했고 당황스러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총독에게 고소를 했는데 빌라도가 판결을 다 내리고 나서 총독으로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요구에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요, 판결을 내릴 때에 군중들이 소란스럽게 그리고 협박하는 분위기에 밀려서 예수를 십자가의 형벌에 내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갑자기 십자가 명패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들의 요청에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빌라도가 이처럼 단호하게 거절한 것은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향한 빌라도 총독의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말로 빌라도가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 물먹였다라는 의미죠.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총독인 자신을 겁박해서 예수를 십자가형 받게 한 것에 대해서 냉소적인 복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학자는요,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지막이라도 그 예를 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유야 어떻든 빌라도는 명패에 쓰인 내용 앞에 자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달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것 또한 놀랍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명패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글을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어떤 의도로 세 개의 언어로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읽는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에 자주 사용되는 이 행정적인 언어라고 불리는 로마 라틴어로 기록됐다는 것, 그리고 당시 어디서라도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헬라어, 히라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의도했던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유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와 세계를 향해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가 명패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고도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안위를 위한 빌라도와는 너무 다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는데 빌라도는요, 사람들의 분위기에 흔들려 죄의 길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빌라도는 사람들의 뜻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나 살자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악한 무리들에게 내어줬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겠다며 십자가에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명패에 쓰였던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에는 어떤 명패가 쓰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전에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묘와 비문을 보면서 가슴 뭉클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세 나이로 순교한 루비 캔드릭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1886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육을 위해 한국에 온 헐버트 박사의 묘비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조선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미국 의료 선교사인 윌리엄 홀 박사는 콜레라로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은 남편의 뒤를 이어서 고려대 의대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가보면 홀 박사 일가의 무덤에 세워진 묘비에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처럼 그들은 당시 미기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고 일제 무단 강점에 함께 아파했고 신분제와 극심한 남존 여비 사상의 악습을 철폐하고자 했으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던 분들이에요. 풍토병에 아내를 잃기도 하고 자식을 잃기도 했지만 복음을 위해 끝까지 충성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묘지의 비문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명패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금의 명패 또한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면 그 책상 앞에 어느 주식회사 대표 누구누구, 사장 누구누구 이렇게 기록됐겠죠. 그게 명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명패를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명패대로 살다가 죽음의 때에 우리에게 또한 어떤 명패가 쓰여질 것인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지막에 무덤이 있건 없건 간에, 비석이 세워지든 않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주시는 명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마무리하는 그때도 나의 명패를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간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 빌라도처럼 자기 안위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을 향한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 보며 세상의 군중들이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에 쓰여진 명패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귀한 명패를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마치는 그때에 우리 인생의 신앙의 아름다운 명패를 달고 이 땅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명패를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달릴 명패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문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마치는 날 사명선언문과도 같은 명패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합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오늘 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위에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발 나를 위해 박히셨네.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명패, 그것은 또 우리의 삶에 달려야 할 명패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명패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간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답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산지 선교사님,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국내로 와서 말레이시아로 향해 가셨는데 그곳에서 또 담낭 수술을 받게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수술 이후에 예후가 좋지 않아서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산지 선교사님 빠른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정사 예배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상향이 됐는데 언제까지 참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힘겨워해야 할지 참 마음이 무겁고 괴롭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 우리가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참 우리들의 이 연약한 믿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달라고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평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주여 잡아
도와주소서.